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또 기다리며 기뻐하며 축하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을 부르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호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찬송가 120장을 부르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셔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을 죽이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이 세대에 우리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루하심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사막을 만난 느낌이라 할까, 그 뒤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수고하시는 의료진, 간호사, 공직자 여러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백신도 개발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020년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족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오는 새해에는 더 나은 믿음과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우린 모일 수는 없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붙들어 주시사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식구들 이 코로나를 믿음으로 잘 이겨서 새해에는 축복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구이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진심은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 그리고 2003년 어간에 베트남에 가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선교 지역을 가야 되겠다,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비록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역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진심은 통할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진심이 통할 때도 있고 통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진심이 통하면 말이 짧아도 아주 자세하게 표현 못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말은 한국말을 하는데 이게 통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괴로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진심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호세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곳곳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어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지 너무나 답답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아멘.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치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치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명이라 해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고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명의 중에 명이 아니겠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심각한데 어떤 상태인가?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이거 이대로 내버려 두면 썩어 들어가서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의 죄라고 돼 있는데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쓸 때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일컬을 때 성경에서 간혹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에브라임에 죄가 가득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남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처럼 여기고 사마리아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 눈에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도둑질과 그 다음에 거짓과 노략질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상 앞에 가서 기웃거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 앞에 살아갈 때 이제 유익하다고 여기기만 하면 자기들한테 무언가 이익이 된다고만 생각하면 거짓말하는 것 그저 밥 먹듯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그 현상들 그리고 그 결과들은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작은 것 같은 것도 거짓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또 거짓말했으면 속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도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했다. 이거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략질을 했다. 여기에 다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또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에브라임 가운데에 그리고 사마리아 가운데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과 거짓과 도둑질과 그리고 노략질을 보고 계시면서 이것을 좀 치료해 줘야 되겠는데 이거 놔두면 망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그들은 마음에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그 온 천지에 가득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중반에 보면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정말 이들을 겹겹이 애워쌀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 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보시고 탄식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며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진심도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만 기쁘게 하려고 애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속여서라도, 악을 행하여서라도 인간적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그저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지금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으로 아주 죄와 짝하고 혼합되어진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지금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것저것 더러운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상태와 같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각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가서 이쪽에서 기웃거리고 저쪽에서 기웃거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또 겉모양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혼합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혼돈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상태를 일컬어서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음식을 할 때요, 이 전병은 이제 우리는 뭐 떡을 이렇게 만들어 먹지만 이 사람들은 화덕에 이렇게 빵 같은 거, 또 서양 사람들은 피자를 구워 먹잖아요. 옛날에도 이 화덕 같은 데가 빵을 구워서 먹었는데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걸 잘 뒤집어줘야 양쪽이 적절하게 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둬서 계속 두니까 타버린다는 거예요. 탄 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마치 에브라임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상태, 음식으로 말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의 교만이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결국은 아나무인이 된 것은, 영적으로 아나무인이 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지만 교만이 그들의 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 태도를 일컬어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 될 때만, 꼭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그때 가서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은 이 교만의 극치의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듣지 않아요. 사람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왜 그리 어리석으냐, 너희들의 태도가 너무 어리석다. 자기들이 지금 잘난 맛에 사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영적으로 불쌍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왜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그 교만의 탈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남쪽으로는 애굽이 강력한 국가였고 또 북동쪽으로는 이 앗수르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앗수르에 가서 기웃거리고 또 애굽에 가서 기웃거리고 그저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뭔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려라.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 정면, 그 관역, 화살이 그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일컬어서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향하고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그 잘못된 방향을 깨닫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여기에 하나님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1절에서 내가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지만 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상 앞에 가서 엎드리고 앗수르로 향하고 또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라, 잘못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심을 담아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죄와 짝하는 것이 없는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슬그머니 세상과 혼합되어서 이것저것 뒤섞인 상태에서 영적으로 혼돈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닫아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요 주님이시요 구주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냐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주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 그 진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역시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막아버렸던 그 귀를 다시금 열고 교만했던 그 뻣뻣한 목을 꺾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불현듯 세상의 죄와 짝하여서 이것저것 혼합되어져 있는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게 하시고 순전한 복음,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정말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또 아픔을, 죄악 가운데 처한 그 참 비참한 상태를 말씀하시며 치료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아니하고 앗수르로 향하며 애굽으로 향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했던 그 마음과 태도를 아버지여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딴에는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아버지 그렇게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내 이익을 조차, 내 욕망을 조차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정말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치료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또 이 백신이, 좋은 백신들이 잘 또 개발되고 또 보급되어서 이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많은 국민들 참 너무나 경제적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다시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아버지여 지금 보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여 담당하는 우리 실무진들, 또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도자에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이제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여 백성들 가운데, 또 우리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많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경제적 타격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낸 분들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공급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아버지여 정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예배에 정말 우리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상황에 그저 밋밋해지게, 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그 아버지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나가며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구주로 이제 탄생하는 그날을 우리가 또 앞두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그러한 마음이 없었고 또 그런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가 분주하게 사는 가운데에 주님의 탄생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또 축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정말 이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 즈음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아버지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환영하며 또 축하하며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회복하는 그런 믿음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상업적으로 흐르거나 또 세상적 가치로 아버지 변질된 이 성탄의 의미가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에서 본질을 회복하며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는 그러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정말 이 진리, 이 믿음을 잘 아버지 배우게 하시고 전수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정말 장차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차세대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각 개인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5장, 찬송가 125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겠는데요. 122장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성탄 찬송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잠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 날 세례식 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 세례 받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우리가 영상으로 성탄 전야 축하 예배 및 또 영상 발표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후 8시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면 함께 성탄 축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오전 11시에 역시 비대면으로 우리가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이 연말에 많은 바쁜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